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에 조인하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상고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7교회 주시는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특징들을 다 총망라하여 대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7교회에 드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시대, 세계 각처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요, 모든 교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에베소가 오늘날 터키 남쪽 지역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큰 이 항구 도시 이즈미르의 근교라고 했는데, 이 이즈미르가 사실은 그 옛 서머나 항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그 이즈미르에서 이제 50마일 떨어진 곳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에베소가 그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방의 가장 큰 상업도시, 항구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 지중해에서 좀 들어와서 강을 타고 들어와서 그 강에 항구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강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이 아나톨리아 내륙 지역에서 홍수가 나고 이 흙이 밀려 내려오는 퇴적 현상이 심해져서 강 수심이 점점 얇아지고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300년 400년 후에는 이 항구가 완전히 폐쇄되고 해안선이 2마일 3마일 이 지중해 쪽으로 밖으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에베소는 쇠락한 도시가 되고 에베소 항구는 없어지는데, 바닷가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서머나 항구는 점점 커져서 300~400년 뒤에는 서머나 항구는 제일 큰 도시가 되고 에베소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에베소는 그냥 유적지만 남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고, 서머나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서머나에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그 서두마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메시지를 주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그 메시지를 받는 교회가 필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계시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가 말씀하신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이건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도 이것이 예수님의 명칭으로 나오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내용이 서머나 교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그렇게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다라는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 받았음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이 지음 받기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요한사도가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 아마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사도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보통은 지혜를 뜻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영원하신 무궁하신 지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그런데 그것을 요한은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만물이 창조된 목적,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이 온 우주 만물의 결국은 그 귀결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이 출발된 창조의 근원이 되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 지으실 목표 지점을 향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종착역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Linear view of history. 그런데 동양 종교 가운데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는 역사의 출발점과 종착역 같은 사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회설, 그냥 뺑뺑 도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방향의식이 없습니다. 진화론도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결론을 내리실 그 종착역을 향해 역사는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인류 역사를 결론 내리신다. He will have the final say.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만민을 심판하실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리얼리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떤 순위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누가 주인인가? 나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신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진리가 깨우쳐 주십니다. 9월달이 되면서 저희 교회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황제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네가 지금 노예로 강제 노역시키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 나를 섬기리라. 나에게 예배드리리라.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바로, 페로라는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의 황제에게 준 명칭 자체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의 국민들이 황제를 태양신 라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섬겼고 자기도 아마 자기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온 왕국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천하를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절대 주권자가 아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이 백성을 내보내요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거부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 왕국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 바로의 교만을 깨시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의 이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된 출발점이 그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귀결점 결론을 내리실 분, 만민을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주인이심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 얼마 전 우리 시애틀 공항에서 한 청년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티셔츠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I am the master of my own fate and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내가 선장입니다. 윌리엄 언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쓴 시 인빅터스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 윌리엄 헨리라는 사람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불굴의 투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인생 철학을 담은 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를, 그 인빅터스라는 이 시 읽으면서 야,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다. 자기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환경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아주 그런 건강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창조주 신앙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삶에 내가 선장 노릇한다는 그런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외침인데요, 마치 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해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개척하며 살겠다고 하는 자기 주장,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불경스러운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하시며 누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의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끼워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혹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 인생에 또는 가정생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여러분 단추가 여러 개 있는 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구멍에는 끼울 단추가 없어집니다. 또는 마지막에 단추가 하나 남았는데 이걸 끼울 구멍이 없어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점만 아니라 역사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최종 결론을 내리실 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지금 단추는 남았는데 끼울 구멍이 없는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 내 지혜로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지금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인생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인생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금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핍박을 받던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깨우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한 개인과 민족과 나라,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모든 만민을 최후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서머나 교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낙심치 말라,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낙심치 말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 역사의 흐름 속에 주제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다면, 그 온 역사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출발점과 종착점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중간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우리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것, 나중에 지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결국은 성취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가 흘러가는 그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하나님의 그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면 고통과 번민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출발점과 종착역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고, 이 출발과 종착역뿐 아니라 이 모든 중간 과정까지도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게 맞춰서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성경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책을 펼쳐놓고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그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셔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경 말씀은 열린 책이 되고 살았고 운동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음 나아가야 할 깨달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믿음과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징검다리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징검다리 전체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한 발을 내딜 다음 단계가 어디인지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여정, 인생의 지도, 맵을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 너를 인도할 터이니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 발자국씩만 따라와라. 내가 너의 삶을 향한 최선의 길, 가장 아름다운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 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요, 아마 저 같은 꾀쟁이 같은 사람은 맵을 보고 내 인생에 앞으로 몇 년 뒤에 여기서 이렇게 구비가 생기니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그때쯤 되면 정신 차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찾아야지. 맵을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면 그 지도를 보고 지도를 이해하는 나의 지성을 의지하고 내 계산으로 내 꾀에 빠져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시지 않고, 너는 어차피 인생의 갈 길을 모르지만 내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너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나를 신뢰하라. 너를 항상 사랑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할 신실한 하나님임을 의지하며 나의 손을 붙잡고 나오면 한 발자국씩만 보여주는데 가장 최선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결코 수치를 양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러니까 귀한 질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겐 이 복음의 진리를 주지도 말라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에 지금 하나 보여주시는 것 순종해야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네 삶의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다 보여주는데 너 이거 마음에 들면 이 옵션을 따라와라, 그런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 믿음과 순종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그 말씀, 깨달음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니 나의 인생의 출발점, 내 인생의 종착역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때문에 그걸 다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무한한 효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한 분이지만 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에 그 제사의 효능이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오늘 우리 양장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은혜가,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10월 첫째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이어서 10월 6일 예배엔 저희가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근데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안장되셨지만 주일 아침에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승리를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죽었으나 지금 다시 부활하사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분이 말씀하신다.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열쇠를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당하는 교회에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죽음까지도 두려워 말라.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 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제 서머나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본론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제로는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환난과 궁핍, 가난을 실패로,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는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가난하다고 업신여김을 받고 가난한 서러움을 경험합니다. 수치와 비웃음을 당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고 궁핍한 거지. 우리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해서 생활의 터전을 읽었는데 저 사람들 이 기회의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것,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가난하는 거야. 겉으로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난, 어려움을 당한 자, 저 사람 분명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범하여 저런 재앙, 저런 심판이 임했구나. 환난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벌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함, 이 가난이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재산을 빼앗기고 환난과 궁핍함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 로마 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황제의 신전에 와서 황제 앞에 충성을 표현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그런 신앙 때문에 죄와 타협하기보다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신전에 가지 않는 것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여 비즈니스를 몰수당했습니다. 집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큰 환난과, 그래서 그렇게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큰 불이익과 손해,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 고통과 가난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매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는 그 교회에 이 환난과 궁핍함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리어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상은 부요하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궁핍하고 가난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임한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함 중에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만 더 찾고 그런 참된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그 풍요함은 그들이 믿음 때문에 선택했던 환난과 궁핍함, 가난 중에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여 어리석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했는데, 큰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실제는 부요한 자라. 세상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면서 그 영혼 깊숙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만족, 그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흔들릴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8월 달에는 온 교회가 빌립보서 말씀 묵상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도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도리어 이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앞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도리어 기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뻐함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 평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 세상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이런 평안과 기쁨,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는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심지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는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빈곤한, 너희는 헐벗었고 병들었고 너희는 비참하다, 비참한 꼴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착각에 빠져 사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반대로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요함을 누리며 삽니다. 손에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믿음에 부요하고 선행에 풍성합니다. 베풀고 나눔이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안, 소망,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과 궁핍함이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비굴해집니다. 자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가진 사람,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작게 느껴지고 그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를 얻어야 할 거 생각하면서 비굴하게, 또 이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난의 서려움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고통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가진 사람에 대한 이 공산주의의 잘못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 같지만 그럼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집니다.
공산주의 70년 실험이 그것을 인류 역사에 증명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 하나도 잘된 나라 없습니다. 가난해진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부추기는 그런 사상, 그런 정치, 못된 것입니다. 근데 가난, 궁핍함 가운데 마음속에 부모님을,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또 가진 자에 대한 반감, 시기, 질투, 이렇게 되면 이 마음이 쓴뿌리의 오염이 되어 가난이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누가복음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우리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 또 가난하다고 친척들도 돌아보지 않으니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힘이 없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자, 심령이 가난해진 자, 내가 오직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찾는 자,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난함 가운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니 가난이 축복으로 이르는 관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방망이처럼 임하기도 하셔서 말씀의 방망이로 깨지지 않으면 환난의 방망이에 깨진다는 말씀 다른 바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기도 하고 환난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된 서머나교회를 보니까 영적인 풍요함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 또는 불이익과 손해의 위협 앞에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난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난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을 계속 선택한 서머나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육신적인 가난과 궁핍함이 있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풍요한 자라 축복하시는 것 보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가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물질적인 궁핍함도 잘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기보다 불이익과 손해를 기꺼이 선택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요함으로 갚아주셔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가올 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무장시켜 주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할 터인데 열흘 동안 너희가 이 핍박을 경험하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재산을 몰수당한다거나 이런 환난과 궁핍함을 경험했는데 앞으로는 재산 몰수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탄에 속한 자들을, 마귀가 사탄에 속한 자들을, 그 자기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권세를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충동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 국회에서 인권위원회, 공정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으신 한 분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 차별금지법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습대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신앙이 철저하신 독실하신 분이십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국회 그 청문회 현장에서 밝힙니다. 진화론도 증명되지 않은 한 가설인데 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창조론을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그 청문회에 있는 한 의원이 당신 탈레반이라고. 이런 사람이 무슨 공직자로 막 면박을 공개적으로 면박하고.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별을 금지하자는 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돈 가진 사람들을 도려 돕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은 역차별되는 일이 있습니다. 역차별. 그게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건강한 가정을 계속 가꾸고 우리의 자녀들 건강한 이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 학교에서 아이가 나는 더 이상 조셉이 아니라 조세핀입니다, 나를 히라고 부르지 말고 시라고 불러주세요 해도 담임 선생님이 학부형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악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10월 마지막 주일에 여의도에서 200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탄이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 사주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점점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받는 법조인이 국회 청문회에서 탈레반이라고 막 무안을 당하는,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서머나교회가 경험할 환난이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그 핍박과 고난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십니다. 앞으로 당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만, 영원히 이 핍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역사의 최종 결론을 내리실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에 이 핍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10일 동안 참고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이 투옥될 것이라. 너희 모두 다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 그 믿음이 그런 박해와 그런 고통을 감당할 만한 자들은 투옥되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불이익과 손해를 볼 것을 마음에 각오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책임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아무나 순교자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만 순교당하는 그 영광을 받게 되더군요. 우리 모두에게 순교당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위협 앞에 굴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환난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우리를 더욱 정결한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환난 중에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에 이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단어, 로마 시대에, 그리스 시대엔 그 올림픽 게임에서 승리한 챔피언에게 주는 월계관이었습니다. 요즘엔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었지만 그 옛날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챔피언에게만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국민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이 승리자의 월계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상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실 뿐 아니라 마지막이신 인류 역사 최종 결론을 내릴 심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불이익과 손해를 보고 환난과 궁핍함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